네, 오늘 말씀은 영원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더운데 살짝만 틀까요? 너무 더운데 살짝만. 제가 이제 저번 주 우리 혹시 기억나세요? 10계명? 네, 우리 개혁교회 하는 이렇게 나누는 곳이 있는데요. 성도들이 필기한 걸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필기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색깔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걸 딱 봤거든요. 보면서 이들이 진심이구나, 이들이 10계명의 진심이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덕법을 배움을 깨면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책을 많이 내잖아요. 요즘 목사님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모님들도 책을 내는데,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태도로 봐야 되냐면 10계명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마구잡이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관점이 생겨요. 나라는 세계라는 관점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요, 주관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이만큼 쌓았어요. 소유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대유리문답,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것들 다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것들을 잘 요약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요약하면 결국에는 10계명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를 넘어갔는데 계속 지금 통독하고 있거든요. 10장씩 넘어가니까 이제 훅훅 넘어갑니다. 이제는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 속에 나타나는 걸 잘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그 도덕법이 뭐냐면 10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뭉뚱그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10계명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41문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도덕법이,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도덕법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10계명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나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보는 눈이 있는데 그 보는 눈이 10계명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성경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10계명이 없이 성경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석의 눈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 없어요. 주관적인 관점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데, 객관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어떻게 있냐면 10계명을 통해 성경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를 설명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죠? 대부분 야곱은 사기꾼이어가지고 형 장자권을 뺏어온,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10계명을 해석해보면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삶을, 어떤 삶인지를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기준은 장자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대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차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내리셔서 차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서 우리가 보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의 삶이 분명히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의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의 요약인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가르침을 다 싹 빼더라도요, 10계명을 먼저 우리 안에 잘 소화를 시키면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더 귀하게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중에 팔고 있는 수많은 성경에 관점되어 있는 웬만한 도서들은요, 어떤 해석이냐면 개인적 관점과 주관적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이단들이 사용했던 해석법들을 사용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적 해석이라 해서 성경을 시대별로 나눠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구약은 성부의 시대고,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고, 지금은 성령 시대야. 이렇게 하면 신론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바라볼 때 개인적 관점 눈으로 보면 굉장히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도덕법의 핵심인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모르고 읽으면 갑자기 왜 이렇게 하시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습하면요, 여러분 율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폐하고 하나가 영원한다 할 때 뭐가 있었죠? 의식법, 제사법, 도덕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의식법과 제사법은 오늘도 유효하나요? 완성이 됐나요? 완성이 됐어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돼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규례와 율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 있는 법과 율례, 규례에 묶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 대신 우리가 누구에 묶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묶이게 된 거예요. 그로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눈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폐해진 게 완성되어졌지만 세 번째는 오늘도 지금도 영원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제3의 용도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제3의 용도. 1용도는 뭐죠? 정지의 기능이 있다 그러죠.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이 첫 번째는 정지의 기능. 너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이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거기까지는 인도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몽학성생이라고 갈라디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사회 억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법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주셔서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셨어요. 도둑질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근데 두 번째 기능은 완성되었고 두 번째 기능은 지금도 양심의 발동으로 지금도 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능은 뭡니까? 도덕법으로 우리가 지금도 지켜나갈 영원한 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순종할 기준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에 있는 것을 통일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법이나 제사법이나 재판법 이런 모든 것들은 구약에 있는 것은요, 뜻은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 안에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림자를 예표한다는 의미에서는 중요하지만 거기가 가지고 있는 제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됐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구약 전체가 윤리와 생활에 관련해서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잘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무작정 마구잡이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해석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는 분? 우리는 망각이 있어서 잘 잊어버려요. 자, 첫 번째 알려드릴게요. 다시 복습 차원에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문자적 적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긍정 명령, 부정 명령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는 하라는 것이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과 함께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이 단순히 하라와 하지 말라로 딱딱딱 구분지면 유대교적 율법 해석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를 같이 적용하는 것이 뭐예요? 문자적 적용이에요. 그래서 문맥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딱딱딱 끊어서 읽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종합적 적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십계명 10개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10개가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우선적 적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부딪힐 때 차선과 우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5계명이 중요합니까? 7계명이 중요합니까? 5계명이 더 중요해요. 생명 존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5계명도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5계명 안에는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함께 동시에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법적인 발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낙태법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럼 낙태가 삶이 돼버려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막 막으려는 사람들과 추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하려고 우리 심지어는 호주나 이런 데로 가가지고 낙태를 하고 오는데, 왜냐하면 거기 그 나라 법에서는 낙태법이 허용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낙태가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조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 존중의 사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생명도 수정될 때 생명이라 봐요, 우리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로 있을 때는 우리가 생명으로 보지 않지만, 난자와 정자가 자궁 안에 착상되는 순간부터 우리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법을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여러분 더 범위가 확장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형제도가 지금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는 폐지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5계명에 적용할 때 어디까지 적용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도 있잖아요. 전쟁도요. 합법적인 선 안에서는 할 수 있어요. 합법적인 선 안에서 분명히 이것도 합법적인 선 안에서요. 그리고 사형제도도 국가가 세운 공무원의 입장에서 사형제도가 허용돼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 존중 사상에 대해서 잘못된 세상을 가지고 들어오면 생명은 다 존중해, 괜찮아. 이거 살인자도 생명은 존중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또 2차 피해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제도도요, 국가의 질서 아래서 진행되면 괜찮은데 개인의 살인을 하면 그게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국가의 범위 안에서도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겁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넓게는 사회와 국가 차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선과 우선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뭐죠? 상식적 적용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상식적 수준 안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상식과 양심적 적용에 따라서 이 10계명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4계명에 오늘 안식일을 해서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의 가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했거나 사망의 위협을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서 그러면 뭐가 우선이냐면 이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득이함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상시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배를 잘 드리고 부모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게 낫습니까? 부모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런 부분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10계명을 배울 때에 아무 생각 10계명을 배우지 않는 상태라면 당연히 부모님이 한 게 우선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것들을 적용할 때에 양심적이고 상식적 수준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면 부모님을 수습하고 하해드려야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근데 이것을 남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식적 보편적 상식 수준 안에서는 우리가 남용하지 않는 수준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상시적으로 해석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셨죠? 그러니까 4계명, 5계명 부딪힐 때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과 10계명이 조화롭게 이루어갈 때 우리가 10계명을 은혜 가운데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4가지 8대 원리가 4가지로 축약된 거예요. 첫 번째 뭐라는 데였죠? 문자적 적용.
두 번째 종합적 적용, 세 번째 우선적 적용, 네 번째 상식적 적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적용할 때 이런 부분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는 눈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볼 때에 이 놀라운 은혜들이 여기 숨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뭘 뜻하는지, 그것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난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십계명을 통해서 해석하는 원칙을 가르치면요, 우리가 더 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2문 같이 한번 볼게요. 42문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핵심은, 자, 십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 생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자, 십계명의 핵심이 뭐죠? 이거는 아까 우리가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읽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고 율법사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높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가장 큰 두 계명을 들어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성경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전제로 이 십계명은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십계명에는 의무도 있지만 사랑을 기본으로 전제해서 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내가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모시지 여러분 강압적으로 모십니까? 아니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의 축약 내용이 하나님의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이라는 내용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기본 베이스 아래서 10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전제가 되지 않은 한 10계명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10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사랑이라는 기본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10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좀 더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으로, 그리고 신앙과 관련 형태는 5계명에서 10계명의 형태와 윤리와 관련된 이웃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뭡니까? 그게 10계명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 가정을 사랑할 수 있어요. 10계명을 배우면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가치들은요, 생명 존중이라는 사상이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들의 도덕 윤리를 가지고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명망에 따라서 그 유들의 윤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상황 윤리라고 그래요. 내 상황에 따라서 윤리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상황 윤리로 10계명을 해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하죠? 우리는 단순한 도덕적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나타내고 생각하면서 이 10계명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7계명 보시면 이런 거예요. 7계명이 뭐죠? 하윤아? 7계명 뭐죠? 간음하지 말라죠. 그렇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뭐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는 불교에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가정이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가정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해서 부부가 되지만 이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계속 하나님이 왜 가정을 창조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7계명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요구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10계명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 불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여러분 석가탄신일 날 방생합니다.
그렇죠? 왜요? 내가 그것으로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방생하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물고기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행을 해야지만 그 선행이 내 다음 생애까지 미친다고 그러니까 윤회론을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음 세대 태어날 수 있나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 내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그들은 윤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착한 일하고 동물들 살리고 그러면 나 동물도 더 동물 아니고 소로 태어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을 포함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지체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절대로 함부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근데 이런 윤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장애인들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윤리와 함께 이 6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윤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6계명을 확보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 존중 사상이 펼쳐지지 않아요. 일반 인간 세상에 유물놀이라든지 공상주의에 입각해서 얼마를 생산하는지 똑똑하는지 말이든 이런 사회적 평가는 인간 세상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윤리로 6계명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담화 하지 않은 의무예요. 저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인간을 가하게 되면 하나님을 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지는 어마어마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가 근원적으로 달라요. 유물론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을 물건 자체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가치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인간을 평가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은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해요. 저 사람이 돈이 많고 사회적 입지가 나는지를 평가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아예 그냥. 그래서 그 인간의 생명이 나고 죽음은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에 있는. 그래서 자살을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다독거리고 돌보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오늘 WEA라는 단체가 지금 개최가 됐죠. 이제 개최하려고 그러죠. 로잔데이라고. 여러분 그 대회가 원래는요, 복음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시작했어. 출발은 원래는. 근데 이것이 퇴색화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인간 존중이라는 사상이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그 인간 존중이 사회 평등 아니면 사회적 어떤 그런 가치가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WCC와 어떻게 보면 맥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이런 관점이 없으면 막 성도들이 막 휘둘리는 거예요. 저기 가면 괜찮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저기 괜찮다고 그러면 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바라보게 되면요, 생명을 정말로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죽을 벌을 받게 될 것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연약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들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십계명은요, 신앙적 개념과 윤리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전체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풍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댓글도 웬만하면은요, 선풀을 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 존중의 가치가 배웠기 때문에. 악한 말 쓰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악한 말을 쓰며 오히려 우리 영혼에도 해야지만 그 생명에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치들을 볼 때면요, 이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그래서 7계명, 6계명, 8계명, 9계명 이 모든 계명들이요, 유기적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까지 연결된다고 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넓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내가 10계명을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이걸 더 확대하고 내가 어떻게 해석할지를요, 신앙적 고민으로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요. 내 삶을 살아갈 때도 기본적인 원칙으로 십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십계명이 없는 사람과 삶은요, 극과 극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십계명이 없는 사람과 대화해 보시면요, 그냥 하나님 뜻을 살아가지. 근데 그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요. 얘기해 보라 그러면 잘 몰라요. 그냥 지난주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지.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도 물론 살아가지만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상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찬송도 그런 의미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규정적 원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있어요. 사람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꾸미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작사된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시편 기자를 통해서 찬송하고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어롭게 하는 찬송하는 게 시편 찬송이에요. 그게 3계명에까지 이어지죠. 3계명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려면 그 예배와 삶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배워 나갈 텐데 이런 면에서 우리는요, 십계명이 얼마나 귀하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가치를 따질 때에 내가 사랑이라는 기본적인 베이스 위에 내가 십계명을 세워 나간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서요, 한 주간도 십계명을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또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고 성경 전체의 내용들이 십계명에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교회로 살아갈 때에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